할렐루야. 오늘 대강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맞이하기 위해 이 예배에 오신 모든 이들에게 특별한 은총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찬송으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좀 느낌이 어떻습니까?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이 찬송을 듣는 사람들은요,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함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찬송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세요? 이 찬송이 언제 만들어졌을까? 크리스마스 시즌인 12월에 만들어졌습니다. 1818년 12월 어느 늦은 밤에 한 성직자가 크리스마스 예배를 준비하다가 고장난 오르간 때문에 만들어진 찬송이 바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에요. 이 찬송이 세상에 탄생하게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잠들어 있는 영혼을 일깨웠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역사의 도구가 되었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 찬송은 어디에서 부르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답을 잘 못해요.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대답한다는 것이 예배당에서 불러야 제일 적합한 것 같아요. 인류 역사에 보면요, 1914년 12월 24일 성탄 전날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 진행 중일 때예요. 영국과 프랑스군이 연합했던 연합군과 그리고 독일군이 대치하는 그런 전쟁터에서 이 찬송이 불려졌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서로 적군으로 생각하고 총을 겨누고 있던 병사들 가운데요, 독일의 베를린에서 징집되어 온 슈프랑크라고 하는 이 오페라 가수, 테너 가수 이 한 사람이 고향에서 경험했던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면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밖으로 못 나오니까 참호 속에서 불렀습니다. 그 아름다운 목소리로 그 찬송이 불려지게 될 때 연합군 참호 속에서도 그리고 독일군 참호 속에서도 총을 겨누고 있던 손을 내려놓고 기도의 손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던 병사들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고요, 그리고 어느샌가 이 찬송을 함께 따라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스코틀랜드에서 징집되어 온 병사들이 스코틀랜드 사람들에게는 백파이프라고 하는 이 아주 멋진 연주를 해낼 수 있는 악기가 있잖아요. 이 악기로 크리스마스 찬송을 연주했습니다. 그랬더니 참호 속에서만 찬송을 불렀던 슈프랑크라고 하는 이 테너 가수가 담대하게 참호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치 오페라의 무대에 선 것처럼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 찬송을 너무너무 멋지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의 손에는요, 작은 크리스마스 트리가 들려져 있었거든요. 이 작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손에 들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제가 테너 가수처럼 멋지게 이 찬송을 할 수 있다면 했으면 좋겠어요. 얼마만큼 감동과 은혜가 전달되었든지 담대함을 얻은 병사들이 다 함께 참호 속에 있다가 참호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서 그 숨막히고 긴장감이 넘치는 전쟁터에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호흡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연합군과 독일군은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크리스마스 휴전을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알고 계세요? 전쟁터에서 울려 퍼졌던 크리스마스 찬송, 오늘 우리에게는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과연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비로소 우리의 이 크리스마스 찬송을 듣고 그리스도의 평화를 호흡하도록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크리스마스의 찬송은 울려 퍼지는 것일까요?
세상은 크리스마스를 너무 폄하하고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얘기는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 찬송이 천하보기한 한 영혼들을 일깨우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됨에도 불구하고 박자를 이상하게 만들어서 말이에요, 어둡고 캄캄한 곳에서 춤을 추는 곡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그 밤은요, 세상의 어떤 곳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평화를 알지 못하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연주되어야 할 축복의 찬송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예배자 여러분,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구주로 탄생하신 예수님은 인류의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값으로 지불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스러운 신분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그리고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지 40일 만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은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어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아니란 것쯤은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 역사적인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놀라운 예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자, 우리는 아멘이라고 하는 말을 빈번하게 사용합니다. 그런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실 때 요한이 믿음으로 화답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진실로 다시 오십니다. 속히 오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때가 임하면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임하니까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덮여 있을 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때에 탄생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오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의 근거가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인류 역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아주 권위 있는 언어들이 있죠. 그리고 권위 있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거든요. 그리고 히브리어와 말의 뿌리 어근이 같은 언어가 하나 있는데 아람어입니다. 아람어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믿음의 모든 내용을 다 담아내면서 했던 아주 권위 있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마라나타입니다. 아람어예요. 그런데 이 아람어가 알려지기까지는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를 통해서 온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이죠. 제가 마라나타 하면 여러분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믿음이 있으면 좀 큰 소리로 화답해 보십시다. 준비되셨나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중요합니다. 아람어인 이 마라나타가 초기 기독교 시대에 우리 주여 약속하신 대로 오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대망의 기도문입니다. 너무 한마디로 마라나타 하면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은 온 세상의 해답이신 줄 믿습니다. 이 기도문으로 기도했던 자들이 그 기도했던 자리에서 질병이 치유받게 되고요, 그 기도했던 그 자리에서 형통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됐고요,
구부러진 마음, 평화를 알지 못하고 평화를 누리지 못한 자들이 이 기도문 한마디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기도문으로 주님을 향해 선언한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라나타는요, 너무 차원이 다른 단어예요. 그리고 권위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 한마디가 세상을 다 집어넣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도대체 기독교 역사와 오늘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마라나타는 주님을 기다리는 대망의 기도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중심에서 주님 다시 오시기를 믿음으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에게 마라나타 하면 모든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 임하는 것입니다. 마라나타는 그리스도인의 예배 정신이 됐습니다. 예배는 다르지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해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예배는 살아 숨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정신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받으시거든요.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속히 오리라라고 하는 이 약속을 다시 받은 요한은 과연 어느 곳에서 이 말씀을 받았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전설이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말씀은 어디에서 기록되어 있을까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연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목사가 이 말씀의 현장인 밤모섬에 다녀올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많이 가십니다만 현재 터키의 서부인 쿠사다스 항구에서 배를 타면 4시간 반 정도 소요되면 그리스 영토에 속한 밤모섬에 도착합니다. 이 터키 서부 항구에서 배를 타니까요, 100명 남짓한 작은 배를 타요. 좀 겁이 나요, 겁이. 그런데 우리 일행이 40명쯤 됐는데 40명이 그 한 배에 타고 출발하면서부터 2분의 1가량이 심한 배멀미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배멀미 하는데 4시간 반, 그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4시간 반 항해를 마치고 밤모섬에 도착하니까 배멀미의 고통을 느꼈던 사람들로 탄성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던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수 있었던 산 역사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을 걷다 보면요, 얼마나 진기한 역사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교회도 없습니다. 아무런 믿음의 근거가 전혀 없는 그곳에 로마 제국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서 예배소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을 계속 전파하는 사도 요한을 그냥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유배지로 보냈던 곳이 바로 밤모섬입니다. 그러면 다 될 줄 알았지요. 복음은 더 이상 전해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니까 로마 제국을 향해 항거하던 믿음의 세력들도 사그라질 것이라 그렇게 기대했겠지요. 사도 요한이 이곳에 첫 발을 내디디는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동굴 속에서 사도 요한이 오늘처럼 주일을 맞이했는데, 여러분 요즘처럼 편안한 예배당에 앉아서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별한 은총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이 복을 몰라요. 이 복을 몰라요. 그러니까 예배도 소홀히 드리는 경향이 있고요, 이 복을 모르니까 예배가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말씀이 없어도 예배에 그냥 왔다가 가면 되는 줄 알고 이 예배를 너무너무 잘못 이해하고 있는 현대인들이 참 많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이 반모섬이라고 하는 것은 돌멩이를 캐는 광산이 발달했기 때문에 바위 동굴이 많았습니다. 그 많은 동굴 가운데 그 동굴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향해 바라보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계시를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이 섬에는요, 요한이 계시를 받은 이후에 얼마만큼 자그마한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되는지 몰라요. 그게 제가 충격을 받았던 곳이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었던 곳입니다. 오늘 아마 이 예배엔 대부분 다 세례를 받은 분들인데 세례 감격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치면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는데 사도 요한은요,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처음으로 베풀었던 이 현장에서 기적을 보았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그 세례의 영향력이 그 섬에 사는 주민들에게 퍼져갔는데 그 세례를 사모하는 자들에게요,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할 때 다시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요, 세상으로부터 그 어떤 혜택을 받지 못했던 그 섬 주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인하여 변화되어 탈바꿈되기 시작하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들이 그 섬에 아주 가득 채워졌고 보존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 땅을 밟으면서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거든요. 이 섬을 보면요, 뭐 화려한 곳도 아니고 무슨 유명한 관광지가 될 만한 요소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순례자들이 이 섬을 방문하게 된 것은 사도 요한의 믿음의 역사 때문입니다. 교회가 여러 군데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그게 축복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이 축복의 터전인 경신교회에 오셨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화로운 축복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생명처럼, 교회를 정말 아버지처럼, 그리고 교회를 어머니처럼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지요.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은 그 동굴로 가기 위해 한참을 걸어 올라가야 되거든요. 이 섬이 도대체 얼마나 변모되었을까?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 섬의 모든 건물들은 다 흰색으로 치장을 해놨습니다. 아주 일목요연하지요. 이 소박한 골목을 따라 올라가면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어린 시절에 어른들이 그 담 위에 걸터 앉으셔서 담수하고 그랬거든요. 아주 평화롭고 소박하고, 그러면서 그 섬에 방문한 모든 순례객들을 친절하게 맞이하면서 상가로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곳에 보물 같은 기독교의 역사들을 증거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놀라운 현장이죠. 그러면서 이 섬을 통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약속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곳에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다시 들을 때 사도 요한이 거침없이 대답하잖아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면 이 믿음은 도대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믿음과 함께 더불어서 얼마나 큰 은혜가 보장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그냥 은혜 하니까 은혜를 아주 작은 것으로 생각하는지 몰라요. 어느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만 여러분이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리스어죠. 우리는 또는 히라버라고도 합니다. 이 히라버를 사용하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은혜입니다. 가장 사모하는 복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오직 구주로 탄생하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임하는 복입니다. 이 은혜가요, 너무너무 큰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총괄적인 복을,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주신 말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뭘 전제하고 있지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그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이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의 그야말로 대망의 기도가 바로 마라나타예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얼마나 눈물겨운 현실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 모든 현실의 해답은 마라나타입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받는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은혜는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놀랍게도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을 통해서 또 한 번 약속하셨거든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자, 주의 깊게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각 사람의 모든 행위를 판단하십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과연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우리가 받게 될 상은 과연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얼마만큼 생각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상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칫이요 감춰버렸을 만한 축복의 선언이 미국 교회를 통해 다시 재발견되면서부터 그 축복의 선언이 경신교회까지 수입돼 왔거든요. 제가 수입해 왔어요. 미국에서 직수입해 왔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한 번뿐인 인생 곧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 영원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요 물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좋은 집 살고 건강하게 살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 영원하다는 사실들을 아는 데 있습니다. 중요해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크고 영화로운 하나님의 비밀을 전수받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교회를 통해서든지 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임하여서 또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실천하게 되므로 복받을 교회들이 있음을 알게 하시거든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고 물으면 여러분은 경신교회라고 대답하시겠지만 좀 성급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게 성경에. 여러분이 잘 아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서 16장 22절은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대망의 기도가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성경을 연구하는데 신약의 원문인 헬라어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 부분을 마라나타 아람어로 그대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정말 온몸의 전율을 느낄 만한 여러분 성경 번역이 아니겠습니까? 마라나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그렇다면 과연 고린도 교회는 주님이 약속하신 상을 받는 교회였을까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놀랍습니다. 고린도서 3장 8절을 보면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교회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일은 한 가지이라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자, 상은요, 여러분이 개근상 받는 것, 우등상 받는 것, 선행상 받는 것, 이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안겨주시는 복을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모든 결과를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행한 대로 상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인생 동안 누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경신교회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더불어서 지금까지 추구해 오고 있는 것이 1인 1사역입니다. 아니, 다른 교회에서 못 들어봤는데 경신교회가 설립되더니 경신교회에서는 주님이 주신 은사, 즉 재능을 따라서 적어도 한 가지씩 주님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1인 1사역입니다. 아무도 부인할 수 없어요. 경신교회는 지금까지 여러분이 1인 1사역을 생명처럼 감당해 왔기 때문에 신앙이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하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 3,300 비전을 이루게 될 것이고, 광주 시민 10분의 1을 담아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터전이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주님으로부터 같은 이 은사로 무엇을 위해 힘쓰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받는 이 말씀이 우리가 결론적인 말씀으로 이런 말씀을 받잖아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성탄절인데 광대하게 좀 확대 해석해야 됩니다.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거든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성탄절이라는 뜻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우리의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인생들은 어떤 삶을 살까? 저는 여러분에게 늘 감사해요. 여러분이 경신교회를 통해서 1인 1사역으로 그리고 예배자로 최선을 다해 섬기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늘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 한 분을 좀 소개하고 싶어요. 이분은 2부 예배 시온 찬양대를 섬기는 대원이신 권사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시력도 좋은 것 같으나 큰 오산입니다. 이 권사님을 위해서 시력이 회복되기를, 아니 하나님 시력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지가 벌써 몇 년이 지난 것 같아요. 여러분 앞에 아마 이분은 실수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을 왜 보고도 못 본 채 가는가? 아니요, 그만큼 시력이 약화된 분이에요. 그분이 시온 찬양대원으로 봉사하면서 이 무대를 오르면서 또 내리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분이 이 무대에 어떻게 오르는 줄 아세요? 같은 시온 찬양대원으로 활동하는 딸이 이 무대에 오르면서 살며시 손을 잡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권사님이 서야 할 위치에 서게 되면 슬며시 손을 놔요. 제가 매주일마다 그 모습을 봐요. 여기 앉아서 마음이 얼마나 울컥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주일날은 조명이 환하고 좀 나아요. 이번엔 권사님이시니까 새벽에 기도하셔야 돼요. 대표 기도를 맡을 때 저기쯤 앉아서 이 단에 올라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내려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에 대표 기도를 맡을 때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이 권사님은 한 번도 대표 기도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가슴이 울컥해요. 담임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을 향한 기도 제목 다 각기 있는 것쯤은 아시지요? 저는 이 권사님을 위해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이 부르신 이 현장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일과 강단에서 기도하는 일과 활동에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행하는 대로 상을 약속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는 여러분에게 좀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제는 좀 주님을 위해 우리가 시력이 좋고 활동할 수 있는 활동력이 있잖아요. 저는 이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아직은 시력이 좋습니다. 저는 난시가 좀 심하긴 하지만 안경만 착용하면 잘 보여요. 아직은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제가 좋은 시력을 가지고 아직은 활동력이 완성한 이 육체를 가지고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소홀히 한 경우는 없습니까?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일은 없습니까? 우리의 인생이요,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인생처럼 아름답고 향기로운 인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약해지면서 우리가 누려야 될 은총의 기회 다 놓쳐버립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믿음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는 오늘 3부 예배, 우리의 바탕에 간절한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주님 일평생 동안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내게 건강 주시고 활동력도 주시고 그리고 필요한 능력도 입혀 주시옵소서. 세상 풍조나 따를 그런 풍조에 입각해서 예배에 와도 그만, 예배 오지 않아도 그만. 오늘 이 예배에 왔을 때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여 우리에게 기적의 근거를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믿음을 따라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이것이 예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예배에 잘 오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성탄절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이 믿음으로 사는 자마다 영화로운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을 받아 누리는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인생을 살기에 조금도 부족이 없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파송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주해 주세요.